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리고 지금 새벽에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이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부분에 들어왔습니다. 1장, 2장, 3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뭔가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안 되겠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니 인간이 그렇게 죄 지을 것을 알았으면 아예 만들지를 말지. 그럴듯한 말이죠. 근데 안 만들었으면 우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땅에 존재도 없이 그렇게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그분의 계획입니다. 인간이 죄를 안 지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 그리고 그 일이 그 계획이 어디에 들어있는가? 교회 안에 들어있더라. 그래서 에베소서는 구원론인데 동시에 교회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4장, 5장, 6절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고 사랑하며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 되어 사는 것 그리고 그 관계의 가장 핵심이 역시 가정에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난 금요일이었죠. 부부가 하나 되는 의미가 무엇인가? 부부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5장 33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정이 오늘은 이제 자녀와 이제 당시로서는 종과 상전의 관계,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이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세상에 그렇게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직장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그런데 가정에 가면 든든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으면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자녀들이 내 형제자매가 형 요즘 직장 생활이 어렵지 내가 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동생이 있으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자녀와의 관계인데 부부의 관계에 이어서 참으로 아름답게 회복되어야 될 관계가 바로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부모들아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말 안 해도 하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 본성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내가 부족하기도 하고 나도 흠이 있고 내가 모자란 것도 많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사랑합니다. 어떻게든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4절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길 중에 중요한 덕목이 뭐냐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답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어떻게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는 길인가, 이렇게 비유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일까요? 엄마 아빠는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1년 내내 책을 한 번도 안 읽어요. 성경도 안 읽고 그냥 항상, 우리가 주로 저도 그러지만 휴대폰을 보고 있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얘야 너 그만 좀 놀고 게임 좀 그만하고 책 좀 읽어라, 좋은 책,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그러려면 그때 자녀가 노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공부를 하거나 혹은 좋은 책을 읽기를 원한다면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엽게 하지 않는 길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야 봐라 엄마 아빠가 이렇게 책을 읽는다, 뭔가를 보여줄 수 있지만, 아이들이 조금만 나이가 들면 엄마 아빠의 삶을 알잖아요. 에이 아빠 어쩌다가 한번 책 읽고 그러지 마. 아마 아들이 그럴 수 있겠죠. 딸이 그럴 수도 있겠죠. 엄마 이상해, 엄마가 책 들고 있으면.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지켜가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몇 번 다뤘지만요, 우리는 자녀에게 요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하시세요. 목사님 저는 별로 해준 것도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녀를 제일 사랑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르쳐야죠. 와서 우리 애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제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계속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 가운데 하나가, 얘들아 신앙 지켜야 된다. 너 어머니와 아버지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공경의 특별히 모범은,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전화라도 하고 엄마 아빠가 효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건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계명 4개를 빼고 제5계명이죠. 그것을 첫 계명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계명.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가정 안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5절부터 9절까지는 종들과 그리고 상전의 주인의 관계입니다. 먼저 5절을 보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실제로 바울이 살고 있던 당시에는 종이 분명히 존재했고 상전들이 존재했습니다. 로마 세계 위에, 이제 로마 자체의 도시라 보면요, 상전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의 비율이 20%, 나머지 80%는 종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식민지를 거드린 로마가 종들을 삼아서 군인도 식민지 출신들 가운데, 그리고 집안에 일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우리 집에는 없지만 이 서양의 귀족들에 가보면 요리사도 있고 또 정원사도 있고 기사도 따로 있죠.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종이 하도 많으니까 역할을 분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요리 잘하니까 요리해라. 혹시 여러분 그런 집에서 자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정원을 잘 가꾸니까 정원사 해라.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종과 주인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죠. 주인은 예수를 믿는데 종은 안 믿을 수도 있고요. 종은 예수를 믿는데 주인은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직장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 상사 중에도 예수 믿는 분이 계실 수가 있고, 여러분 혹시 사업을 한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직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종은 피고용인, 그리고 그 종을 고용한 사람들은 뭐 고용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관계들 속에 바울이 예수님을 넣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가보면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면 우리의 월급은 늘 작아요. 여러분이 직장 가서 월급 받았는데 아우 사장님 월급을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제가 요만큼 떼어드릴게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은 월급이 늘 작아요. 월급을 주는 사람 입장은 어떨까요? 아니 이 사람은 하는 일도 얼마 없는데 웬 월급을 이렇게 많이 받아가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사업을 해본 적은 없지만 어느 날 저희 회사에 엑셀 프로그램이 고장나서 그래서 본사 직원이 저희 이제 사무실로 와서 엑셀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사장님이 잠깐 와서 이제 그 달에 나갈 거, 그때가 IMF 때였으니까 월급 주기 힘들 때란 말입니다. 월급 주기 힘들 때인데 사장님이 엑셀에 정산해서 나온 뭐 급여 명세서 있잖아요. 뭐 나가고 제가 사장님 표정을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런 하지도 않는 것들이 왜 이렇게 월급은 많이 가다갈까? 그날 제 마음이 그랬어요. 저희 사무실 와서 한 사장님 2시간 앉아 있는데 아 이게 사장이 그런 마음이겠구나. IMF니까 일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직원들을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필수적인 사람들은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야 사장이라는 자리가 힘들구나. 그때 그 회사 사장님이 훌륭한 분이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부동산들 계속 팔아가면서 직원들 월급을 줬다고요. 2년 가까이를. 야 그래서 저도 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구나.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해서 직원들을 지켜가기 때문에 회사가 유지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직원들을 대하는 사장들의 마음을, 고용주들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6절 보시겠습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는 일자리가 사장님이 만든 회사에 내가 들어가서 일한다. 그러면 사장님 눈에만 보이면 되겠죠. 근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회를 주셔서 내가 그래도 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면 6절처럼 일하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많은 직원들을 이렇게 많은 교육자들과 함께 한 적은 없지만 제가 교육 목사라는 자리에 있을 때 부서가 10개였으니까 저 말고도 10명의 교육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한 900명, 1000명쯤 됐는데 어느 날 제천임 교육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분을 우연히 만났어요. 제천임 교육 목사인 그분이 목사님, 교회학교 학생 900명, 1000명들 그 학생들 돌보는 것보다 교육 전도사님들, 교육 목사님들 10명 돌보는 게 훨씬 힘들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랬으니까 저한테 물었겠죠.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0명이 모이면 뜻이 달라요.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준비할 때는 이 10개 부서의 수련회가 진행이 되니까 정신이 없죠. 그 짧은 7, 8월 기간 중에 진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또 함께 해야 되는 일도 있거든요. 수련회 다 마치고 발표할 때도 함께 하는데 제 마음에는 저분은 좀 덜 바쁜데 저분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은 바빠서 죽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일하다가 죽으면 안 되는데 잠도 안 자고 일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래서 사람들 대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양교회 담임 목사로서 늘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예배 찬양을 도우실 만한 좋은 교역자 혹은 좋은 사역자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그때 그 교육 목사님들, 교육 전사님들 대할 때 과연 내가 인격적으로 대했을까? 세월이 많이 지났죠. 이제 그분들도 담임 목회하는 분들도 많고 요즘도 가끔 만나는 분들이 있지만은 과연 그때 나는 이분들에게 어떻게 대했을까?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상전이라는 자리에 있다면,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하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다면 내가 이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내가 종의 자리에, 내가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서 일하는 자리에 있다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가? 7절과 8절 보시면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이런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사장 눈치 보고 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 6월 한 달도 일하시고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어제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목사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목사님들도 교회 규모가 크고 작은 교회가 있고 아무래도 규모가 큰 교회들이 노회 같은 모임에 가보면 역할이 많죠. 하는 일이 많고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6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 이 자리 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 내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상전의 자리에 혹시 내가 있더라도 혹은 내가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이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처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한 달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고용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고용되어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를 고용한 사람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품고 일하는 이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며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지. 내가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지. 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정향교회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